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외로움의 시간을 선용하라.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16절부터 18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절벽에서 혼자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인생 마지막에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택해 떠난 사람도 있었고 각자의 사명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 홀로 남아 깊은 외로움에 직면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실을 경험한 후에 빛을 냅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순간 오히려 주님이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더 이상 외로움의 노예가 아니라 외로움을 극복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상실감을 느꼈으나 그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외로움에 맞서 싸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외로움의 시간을 그저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거독과 함께 책과 가죽 종이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영적, 지적 양식을 구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의 위대한 서신들은 바로 이 외로운 감옥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 홀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손길 123번째 외로움의 시간을 선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이 끝났는데 요 말씀 하나가 뒤에 조금 덧붙여져 있네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레몬, 신레몬. 그러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역시 아마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언제 외로운가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우리들이 외로움을 느끼지만 진짜 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큰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은 우리들에게 신 레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로 죽기 전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서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느끼는 외로움이 나와 있고 또 이 외로움을 극복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따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만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를 이렇게 바꿔봐도 괜찮죠.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이고, 오늘도 제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요. 외롭고 괴로운 것. 여러분들의 책 첫 번째 문단은 인생의 절벽에서 혼자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외로움은 아무도 없는 것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외로움이 훨씬 더 크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아무리 골치 아픈 것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참 행복해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난 생각하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이것도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는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맞을 때, 맞지 않을 때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관계, 외로움이라는 신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두 번째 문단에 진정한 관계는 상실을 경험한 후에 빛을 냅니다. 사실 우리들이 관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 뒤에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참 귀했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로 인하여, 깨어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신레몬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참 소중했는데, 또 우리들이 영적인 의미로, 신앙적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외로움, 그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참 소중했는데 내가 그 관계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아픔.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이 선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수선해진 삶을 정리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다. 자신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부족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이 신 레몬 속에서 우리는 레몬에이드를 만들어가요. 왜일까요? 깨어짐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깨어짐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도 신앙도 바로 동일한 영역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실을 경험한 후에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외로움이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부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문제.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는 외로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진 것에 대한 외로움의 신 레몬이 있고,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에게 나와 깨어졌던 관계,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 외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스치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 많은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면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훨씬 더 큰 거죠. 요즘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훨씬 덜하겠지만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유명 인사가 이사를 갔다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와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신앙을 버리거나 배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하여 그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있는 교인이 담임 목사를 옆에 두고 다른 목사만 막 칭찬해. 그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듣는 데서 다른 자녀를 막 칭찬해. 그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결혼한 자식이 자기 배우자만 막 싸고 돌 때 부모님은 또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외됐다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신레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찾아오는 것이다. 세 번째 문단. 외로움에 맞서 싸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누가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이 그 외로움에 대한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죽음의 마지막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외로움을 이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에게 찾아온 외로움, 사람에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관계에 깨어진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봄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에게서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과의 외로움,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풍성한 열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것. 또 배신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외로움.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말년에 나를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을 외롭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신레몬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그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바꾸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 우리들의 삶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용납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젖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